오늘 말씀 제목이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인데요. 이 말씀 제목으로 한번 옆 사람한테 권면하시면서 인사하시죠. 인생을 낭비하지 맙시다. 인생은 각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의 중요성에 대한 격언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시간은 금이다 라는 말이 그러하죠. 사실 시간은 금이다 라는 말은 벤자민 프랭클린이 시간은 돈이다 라고 말한 것이 국내에 처음 인용되면서 시간은 돈이다 라는 표현보다는 금이다 라는 표현이 아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그러했겠죠. 시간은 돈이다라고 인용하지 않고 그걸 바꾸어서 시간은 금이다라고 인용했으며, 그것이 이제 그냥 통상적으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돈이라고 하든 금이라고 하든 시간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이 시간의 중요성에 대한 격언들 중에 낭비한 시간에 대한 후회는 더 큰 시간 낭비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연약한 인생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아쉬움과 후회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나온 시간, 되돌릴 수 없는 그 시간에 대한 느낌 때문에 계속 후회만 하고 있다면 여전히 흘러가고 있는 그 시간에 대해서는 가장 큰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나온 시간을 돌아볼 때 후회와 아쉬움이 있다면 그것이 도리어 원동력이 돼서 후회와 아쉬움을 제거할 만한, 후회와 아쉬움이 남지 않을 만한 그런 삶을,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함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후회하지 않고, 즉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교훈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교훈을 배우고 정말로 삶을 낭비하지 않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을 낭비했는가 낭비하지 않았는가 라는 점검을 하게 되는 것은 인생의 끝이 있고 그것에 대한 평가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인생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느냐? 인생, 즉 각 사람에게 시간을 부여하신, 즉 생명을 부여하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하시게 되죠. 그러므로 낭비 없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이 표현한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인데,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은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오이코스와 관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노메오라는 말이 결합된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이 문자적으로 보면, 어원을 따진 문자적 의미를 보면 경륜은 집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서 쓰여졌으니 이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이 경륜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 그래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만드신 온 세상을 하나님은 관리하실 때 일어난 어떤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으로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만드시기 전부터 만드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거룩하신 뜻이 있고,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들을 가지셨어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사람이 타락할 것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실 계획까지도 다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 거룩하신 뜻과 계획,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경륜은 관리하는 것까지니까 그 가지셨던 거룩하신 뜻과 계획을 그대로 이루셔서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시는데, 그렇게 가지셨던 거룩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하는데요, 그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치까지가 경륜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거룩하신, 영원 전부터 가지셨던 거룩하신 뜻과 계획,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경륜을 깨달았다라고 말하면서 그 경륜을 본문에서 다른 표현으로도 설명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비밀이라는 단어로 그 경륜을 가리킵니다. 왜 하나님의 경륜을 비밀이라고 표현하느냐면, 이 비밀이라는 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밝혀지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경륜은 그 영원하신 뜻과 계획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면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어느 시대를 살아도 하나님의 경륜은 그 시대 안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크신 영원하신 뜻과 계획이 다 드러나진 않지만 그 뜻과 계획을 실현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사람의 지혜로 그 드러난 부분만 가지고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 이 비밀이라는 우리말은, 물론 원어는 사실 지금 설명하려는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영어로 굳이 하자면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입니다. 사람이 다 이해하지 못해서 감추어진 것이라는 의미, 그래서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륜, 즉 비밀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라고 했는데, 감추어져 있는 것, 또 사람의 지혜로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예,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지혜로는 다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사람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사람의 지혜로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모든 역사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그렇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경륜을 깨닫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하시느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선지자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
쯤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하셨는데 그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그러니까 언제나 계시가 이루어지려면 성령의 역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때이든 신약시대의 사도들이 활동했던 때이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뜻을 사람에게 나타내 주실 때에는 그 나타내 주시는 대상, 그 사람들이 있어요. 선지자, 사도들. 그런데 그들은 또 그 깨달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어지지만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이 구약의 사도들, 아니 선지자들, 그리고 초대교회의 사도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도로 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경륜을,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경륜이 뭘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륜, 비밀을 깨달았습니까? 네, 아멘 해야 정답입니다. 깨달았으니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달은 하나님의 경륜, 비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다는 사도 바울이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니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분명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성령님의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 기록을 누가 지금 봤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본 거예요. 그러면 이 에베소서 안에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앞부분입니다. 2장 13절부터 있는 표현이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믿기 전에는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그들은 먼저 계시를 받았던 유대인들과도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면서 그들은 유대인들과도 화해하게 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이게 바울이 깨달은, 그리고 바울이 기록한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기 때문에, 체험하여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의 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아니요.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무엇을 자초하는 거냐면 죽음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건 구약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는 성소를 죄를 해결받지 않고, 죄를 씻지 않고 그 더러운 채로, 오염된 채로 나아가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데 나 죽으러 가는구나 이러고 생각하고 오는 사람이 있으세요? 이러면 예배당 못 오죠.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완전하지 않지만 지난 한 주간 내 모습을 돌아보아도 어떻게 보면 내가 행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고, 그래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리스도의 대속하심 때문에 오늘
교리문답 반대로 하면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완전한 의의를 이루신 것을 그냥 나는 믿었을 뿐인데, 그리스도의 대속과 완전한 의의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는 어떻게 보신다고요? 완전히 용서하신 것으로, 그리고 완전히 의로운 것으로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내가 정말로 완벽히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의를 내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비밀, 경륜입니다. 감추어졌던 비밀, 하나님의 경륜이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고백하죠.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졌던 그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거나 심지어 돌로 쳐서 죽이는 현장에서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도 다메섹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려고 나아가는데 직가라는 거리를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영적으로 체험하게 되죠. 만나게 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비밀을 이제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구원받았고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은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 주신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죠.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다. 그게 자기가 받은 이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자기가 깨달은. 그러면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자기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게 했지만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계속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데요, 그게 이방인에게만 전해지는 것을 넘어서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을 넘어서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영적인 관점이 뭐냐면 하늘에 있는 존재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즉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하늘에 있는 이라는 것은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영적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사들에게도 계급이 있는 걸, 천사장과 일반 천사처럼 계급이 있는 것처럼 영적 존재, 영적 세계의 어떤 그런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하면 영적 세계의 존재들, 즉 우리가 일컫는 표현으로, 일반적으로 일컫는 표현으로 하면 천사들 또는 악한 영들, 귀신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천사들도 하나님의 경륜을 다 알지 못했어요. 영적 존재까지도 그것은 비밀이에요.
귀신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역한 존재지만,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이 가지신 그 거룩하신 영원하신 뜻 자체를 천사들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분,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져요? 땅끝까지. 그래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경륜, 감추어졌던 비밀, 하나님이 가지셨던 영원 전부터 가지셨던 그 뜻과 계획, 그 뜻과 계획을 세운 것이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 천사들과 귀신들에게까지도 드러내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 알아서 교회의 구성원으로 부름받았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지는 모를 수 있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뭐냐면요, 우리를 통해서 천사들과 귀신들이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쓰임받는 존재가 뭐냐면 교회예요. 천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믿음의 사람들, 교회를 향해서 그런 표현을 하는 찬양이 있죠. 천사도 흠모하는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주를 섬긴다고 하는 그 섬김이 그냥 이 지역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인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수준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사실은 뭐를 드러내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드러내는 겁니다. 어떻게 드러내요? 하나님과 원수였던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들을 향해서도 이제 같은 마음, 같은 자세를 가지고, 유대인이 원수였던 이방인을 사랑하고 이방인이 원수였던 유대인과 하나 되어지는 그 일들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죠. 천사도 흠모할 만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아도 지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옆 사람이 있는 분에게 환하게 웃어주고 우리 힘냅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라는 말을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건넨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경륜을 여러분이 드러내고 계신 거고, 그것은 사실 천사가 흠모하는 그냥 작은 부분 같죠. 당신의 그 섬김. 그러나 그게 천사가 그렇게 흠모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깨달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땅의 모든 족속이, 오늘 에베소서의 1장에서 나타내는 표현대로 하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히 드러나게 되었죠. 이제 복음의 대상은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방인의 그것은 특정 민족으로 한정되지 않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경륜이 교회를 통해서 밝히 드러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제한이 없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물론 육신적인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을 사실 구약에서부터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지만 사람들,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자기 수준에서만, 자기가 받는 것으로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끝낸 거죠. 내가 복 받는 것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에서 계시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복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까지도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었지만 그들은 선민의식에 빠지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요. 죄가 없는 그분이 왜 죄를 짊어지고 신이 저주를 받으셨느냐?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다. 모든 영적인 일들은 육을 가진 존재는 다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데 육적인 존재가 영적인 것을 깨닫고 영적인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를 받으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제한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브라함의 복이, 그가 복이 되고 그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고 또 그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내가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가까이는 지금 옆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땅의 모든 족속이,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나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즉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경륜을 정말로 깨닫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그 경륜을 설명하면서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즉 이방인들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인데 그 복이 뭐예요? 사실은 이 에베소서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 1장을 증거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짧게 한 번 더 언급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무엇에 대한 상속자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속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는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의 증거는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그것이 이미 약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지 않으시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기뻐하고 있느냐.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아직 남겨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소망, 기쁨과 함께 이 땅에 있는 남아있는 것 때문에, 그 간격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인내하게 되죠. 믿음을 저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여러분 어디서 찾냐면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미 사실 내 마음 가운데 그리고 나중에는 분명히 들어가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인하여서 소망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내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 고난 중에도 인내하면서 소망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 라는 것으로 내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복이 아니라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지금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복 있는 자들이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복이 뭐냐면 함께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육신적인 모습으로 보면 사람과 사람은 소유나 어떤 가지고 있는 지혜나 여러 가지가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은 쓰임받는 것은 다르지만 함께 지체가 된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더 자주, 더 많이, 더 요긴하게 쓰이든 조금 덜 요긴하게, 덜 자주 쓰이든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인정하게 되는 것이 이 함께 지체가 되는 것을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 앞에서 열등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는 그대로 쓰임받는 거고 나는 나대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뭐를 이뤄요? 주님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필요하고 나도 필요한 거예요. 그가 대단해 보여도 자주 크게 쓰임받을 뿐이지 어차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를 이룬다라는 이것이 분명히 확인되고 누려지면 우월감도 갖지 않습니다. 즉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성품과 연결해서 설명하자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죠. 세상은 자꾸 비교하고 누군가는 우월감을 갖고 누군가는 열등감을 갖게 하지만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게 되면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동일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쓰임받는 빈도수, 사람들이 평가할 때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키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없어도 그 몸은 아직 완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없어도 마찬가지. 그래서 내가 중요치 않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있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중요하고 그도 중요한.
세 번째 복이 뭐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이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 분명한 증거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내가 말세 마지막 때에 나의 백성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셨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밝히 드러낸, 하나님의 비밀 자체이신데 비밀을 드러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분이 베푸신 은혜, 그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시고 성령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시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의를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받게 되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 죄를 대속하신 그분, 나는 불완전한데 완전한 의의를 이루셔서 내게 가져다 주신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권능은 내 머리가 갑자기 좋아지고 내게 없던 힘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일도 하실 수 있지만 성경이 기본적으로 말하는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능력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육체 자체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얼마나 가로막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걸 방해하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물을 넘어서고 방해 공작을 해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더욱 되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이미 이루신 그리스도를 더욱 닮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다 보면서 그분을 닮아가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내 삶에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능력에서 내가 입술을 따다다 열면서 그냥 막 내가 준비하지 않은 말이 튀어나와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게 아니라요, 그분을 사랑할 능력을 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닮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분을 닮는 삶을 살다 보니까 자랑할 건 그분밖에 없네요. 이것을 바울은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다라는 것은, 성경이 안다라는 건 체험하여 아는 거죠. 이것을 체험하여 안 사람, 계시를 통해 비밀을 체험한, 경륜을 체험한, 그래서 알게 된 사람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노예, 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신분, 이 계층이 확실하죠. 지배층은 일하지 않아요.
노동계층이 아니에요. 피지배층이 일하는 노동계층이죠. 일꾼은 종이나 노예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실은 자유를 얻게 되었지만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 경륜, 즉 은혜의 경륜입니다. 은혜로 받게 된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자기 스스로가 종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종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에서도 밝히 드러나는데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희년에는 모든 노예가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모든 종이 되었던 노예되었던 자들은 희년에 어떻게 돼요? 풀려나야 돼요. 자유를 얻어요. 그런데 그 희년에 종이었던 자가 이제 자유를 얻어서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 종으로 있던 기간에 주인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살았는데 그 주인이 너무 선한 거예요. 종인 그 사람이 이제 때가 되어서 그 사람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여자를 붙여주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었는데도 주인이 그 가정을 행복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선을 베풀어 준다는 거죠. 아니 그런 주인이 있는데 이제 희년을 맞이해서 자기가 가정을 데리고 독립해서 살아가는 것과 그 선한 주인 밑에서 살아가는 것과 무엇이 좋을지 생각하게 되겠죠. 그런데 내가 혼자 독립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사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 차라리 그 선한 주인 밑에서 종으로 있으면 주인이 종인 나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니까 주인이 너무 선하니까 나를 그냥 괴롭히고 억압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종인데도 자유를 주고 종이니까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선한 주인이어서 희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유인이 안 되겠다, 나는 나의 주인의 종이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면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결심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발적으로 희년이 되어서 자유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종이 되고자 하면 제사장에게서 말하고 제사장은 그 사람의 귀를 뚫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물론 사실 사람의 고대 평균 수명으로 따지면 그럴 일은 흔치 않지만 어쨌든 다시 희년이 돼도 이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라 그 주인의 종으로 이제 영원히 산다라는 표시로 귀를 뚫는 거예요. 이것을 온전히 이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스스로를 고백하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원하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고자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보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 은혜 때문임을 알아서 그런 분이라면 내가 평생 아니 영원히 종이 되겠다라고 은혜를 안 사람들은 이제 자발적으로 나 자유인으로 안 살래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래요 라고 결단하게 된더라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을 정말로 체험하여 아는 그 은혜를 체험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자유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지만 종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주인을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에 편지할 때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라는 것은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로부터 일정 부분 생활비와 사역비를 지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지는 복음을 훼손할까 봐 세워진 교회로부터 교회가 자발적으로 한다면 사역비를 보내고 지원을 해주면 뭐 즐거이 받지만 바울이 마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 권리가 있을지라도 그 권리를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교회에게 담대히 선포하는 게 뭐냐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분명한 인정을 해야 됩니다. 11조는 내 것이 아니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는 믿음의 표시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면 열의 아홉은 사실은 내게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나를 위해서 쓰지 않는 것만이 종된 나의 상급이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종으로 사는 건 뭐냐면 내게 주어진 자유를 나를 위해 쓰지 않는 것이 종으로 산다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저도 사역자로서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게 됩니다. 근데 항상 사례비를 받거나 또는 사례비 외에 무언가 얻어지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집중하게 될 때에는 그 사례비든 또는 사례비 외에 얻어지는 것이든 무언가 얻어지면 그런 질문을 먼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거는 어디다 쓰라고 주신 걸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 정기적으로 받게 되는 사례비 외에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주시면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은 어디로 보내길 원하시는 걸까? 그러고 있으면 여지 없어요. 보낼 때가 꼭 나타나요. 인간적으로 제가 약해지면 그런 탄식을 할 때도 있죠. 그럴 거면 하나님 그냥 직접 보내시지 왜 저한테 줬다가 보내게 하세요. 나는 어리석은 탄식을 할 때도 있지만 질문을 그렇게 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먹을 양식과 심을 씨를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고 정말로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정확히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때를 위함이다라는 걸 제가 느끼고 그냥 순종하는 거죠. 아이들이 내시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런 마음이 사실 좀 많이 약해진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그런 질문, 정말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것이 너무 많이 약해진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는데 그것을 생각해 보지 않아서 그러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돌아보게 되죠. 오늘 여러분도 저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그 비밀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되새겨 보면서 하나님의 그 경륜을 깨달은 자답게, 즉 은혜를 입은 자답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육체의 정과 욕심을 날마다 죽이는 삶을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